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너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이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고 기다리라,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발하며 백성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들로 부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물질만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 세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풍류에 휩쓸려 그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확행 아니면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매달린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꼭두 새벽부터 명품 사게 나가서 그 명품 한 점 사가지고 자신을 위로해 보겠다라고 그런 사치하는 일에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볼 때가 많습니다.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까먹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흥청망청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그 하나님의 쓰임받기 그 전까지 사람들은 흥청망청 놀면서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네 가지로 말합니다. 재물, 옷, 금, 은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재물이라 함은 곡식을 말합니다. 가난한 일꾼들의 삭술 주지 않고 미루거나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육신의 일시적인 쾌락을 따라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빠져 세상 가운데 물들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당시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은 자신의 자리와 권세를 남용하여 약한 자들, 의로운 자들을 압박하고 어려움 주고 그들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부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와 권세를 남용해서 약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인내에 대하여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앞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부자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몇백 살, 몇천 살씩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인간 개인의 영화와 기쁨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주와 능력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것이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부 부자들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을 자신에게 편리함과 써먹기 위해서 제공하는 수단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부가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미혹되어 재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은 안락한 삶에 노출되어 살면서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행동들도 서스름 없이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물질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이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물질은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이 세상 끝에서 의미 없는 것이 물질이요 세상에서의 향락과 세상에서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지만 물질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숙하고 실수하기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비추어 믿음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유한 것, 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생활을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의 돈을 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운다면, 남의 해를 끼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요 죄입니다. 만약 오늘날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터인데 그 날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반대로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위로받지 못하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삶의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부유한 자에게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모습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미 다뤘던 말씀이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분과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차별받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불공평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나도 저들처럼 부자가 되어야지,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가운데 부유하든 가난하든 문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난하더라도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는 죽으면 끝입니다. 세상의 부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겪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차별받았고 교회 안에서 차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겪는 어려움을 견디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믿음으로 주를 만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은 성도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면 대부분 믿음을 집어던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원망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결국 그 결과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병들고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바라보고 뜨거운 여름날을 이겨내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의 날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낮추고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믿음으로 복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복 받는 길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정의가 회복되고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또한 그날 교회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현실의 삶을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견디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 참 많이 썼습니다.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요즘은 근데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부유한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끝나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욥처럼 인내하랍니다.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정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대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난받은 가운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그 고난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 그 시련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멈춰주셔야 끝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백신이 나왔다, 치료제가 나왔다,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춰주시지 않으면 이 질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초조함을 내려놓고 마음을 믿음으로 견고히 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불평과 원망을 낳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도 오래 참는 태도입니다. 장차 일어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가능한 행동입니다.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이 순간에도 이 일을 통해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데에는 영적인 거인들의 삶의 모습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로서 선지자들과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았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비참하고 불쌍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과 최후를 보장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받아주시고 어떤 삶을 허락하시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욥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욥의 공통점이 있다면 선한 목적을 위하여 악한 고난을 참고 이긴 후에 받은 복,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는 자들에게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청지기, 다시 말하면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 그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고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진실되고 하나 되어 함께 인내하며 마지막 주님의 날에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빛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라.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닥친 시련과 어려움들, 그 작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려 하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잘 감당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